오면 두 번째 확신한다는 말을 쓰죠. 이 확신한다는 말이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피스토우예요. 피스토우라고 합니다. 이 피스토우에서 나온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하다 이 말이죠.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먼저는 배워야 해 이런 얘기예요. 배우고 동시에 ascertain 확신하면은 너는 그게 너희 가운데 믿음이 돼. 그게 그걸 갖다가 동사로는 피스토라 동사 써서 확신하게 될 거야. 너를 확증한다고 하죠. 또 로마서에서는 확증하다, 확증하게 하는 마음, 그 말씀이 되어 너에게 들어와. 그럼 그걸 갖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마음, 말씀의 마음이 너에게 들어오면 그것으로 너희는 확신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참된 믿음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못 배운 그러면 또 엉뚱한 이상한 믿음도 아니야. 아까 뭐 신사동동이라든가 뭐 10만인지 2만인지 뭐 이런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성도들을 물어간다고 합니다. 그와 저로 우리가 끊임없이 잡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에 거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아버지께로부터 들을 때 이런 얘기죠. 이때 그들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다른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삶에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한 주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녁 때 할 거 없어 나온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그런 분은 없다고 봐요. 여기는 할 거 없어서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왜냐면 이거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걸 이 성경 공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 거 쓰면서 하는데 누가 이런 걸 좋아하세요? 또 이건 뭐 기억이나 할 것도 아니고 이거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우거나 이러지 마세요, 제발. 나 미천 떨어져 외우면. 우리 이 시간에 왜 나왔냐는 거지.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될 거야? 제자가 되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서는. 아니 뭐 인생으로 사는 건 있지. 애 낳고 열심히 돈 벌고 살고 먹고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거 그거 알아. 이 땅에 우리가 온 줄 알았지 옛날에는 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 아버지가 난 있다는 사실이죠. 아들이 된다는 말보다는 나는 아버지가 계시네? 그럼 난 당연히 아들이지 뭐야.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열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특별히 열두 제자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열둘이 된 혹은 열둘이라는 제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열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직도 우리가 열둘을 못 벗어났는데 이 열둘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열둘은 뭐냐? 배우고 확신한 겁니다. 이들이 열둘이에요. 배운 것에 진리로 배운 거예요. 그걸 거짓으로 배운 게 아니지. 진리로 들은 거야. 그러니 확실하지. 거짓으로 들었고도 확실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거짓인 거 뻔히 알면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막 확신에 거해. 미치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귀신 들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거 나오죠. 왜? 그런 걸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무슨 개거품 물고 귀신 들린 게 그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걸 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열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둘. 자, 열둘의 숫자의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열둘. 여기서 또 한 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층 더 들어갑니다. 열둘 이제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지파를 놓고 그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네이션 스테이트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들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야.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 여길 쳐버렸는데 끝까지 붙잡은 걸 이겼다고 쳐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열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열두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열둘이라는 거 배우고 확신에 거한 이 열둘, 이 아들들이 된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을 말씀드리라고 하죠. 근데 이들을 숫자로 한번 볼게요. 먼저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십시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열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끝까지 한번 보고 마지막 성경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지 14장 1절 14.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죠. 요걸 이만희가 쓰는 거잖아. 이거 14만 4천 안에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14만 4천이 안 됐다고 제가 계속 우겨요. 그 숫자는 몇십만 명이 넘었거든요. 한 50만 되려나 지금? 굉장히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14만 4천은 아직 안 찼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숫자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땡겼다 이러고 있어요. 아직 14만 4천이 곧 찰 거다 이러면서. 아, 미친년 놈들 그거 뭐 하는 건지 몰라고 있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귀신. 왜? 거기 정신없는 년들이 귀신 들리면 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밖에서 보면 이게 쟤들이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걔들이요 한 번에 10,000명씩 시험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입당 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그게 전 세계를 놓고 시험을 쳐요. 한 시험을 공설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과거 시험 치듯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시험을 봐요. 이 미친놈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아 욕이 아니라 욕은 욕인가?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려. 근데 거기서 시험을 봐. 그리고 전 세계 인터뷰를 막 돌려. 나 자기 뭐 됐어요 뭐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걸 유튜브로 봅니다. 일부러.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 말인지 몰라갖고 그냥 저게 뭐 하는 거야. 그걸 시험을 봐. 나 미치겠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지 뭔지. 그리고 요원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꼭 어디가 문선명했던 그 방법으로 또 요원 만들어갖고 노동력 착취하고요. 그룹으로 살게 하고요. 이런 짓을 한다고 얘들이.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14만 4천 때문에 얘들이가 14만 4천을 뭘로 봐요 이거를? 14만 4천을 얘들은 수로 본단 말이에요. 숫자 몇 명이잖아. 몇 명.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아닌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얘들이 새 노래만 부르나 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상한 노래 부르더라고요. 이때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누구만?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땅에서가 중요해요. 그럼 땅에서 속량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보내줄 자들인데 땅에서 하늘이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하고 이들의 새 노래를 이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14장 다시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쓰는 것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이마에 뭐 미간에 팔뚝에 뭐 가슴에 붙이고 달리면서도 보게 하라.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 붙이라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여기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걸 갖는 거야. 어린 양의 이름이 뭐야? 이름이 쉔은 말씀이라고 했잖아. 항상 쉔 히브리어로다가 이게 이름이라는 뜻인데 쉔이 그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분석된 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자체를 보면은 분석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죠. 이게 이름에 쉔이라고 합니다. 쉔. 이걸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있는데 다 보세요. 쉰과 맴의 합성어예요. 쉰은 이빨 모양 위니 아래니가 부딪혀서 계속 씹으면 음식을 씹을 거 아니야. 양식을 씹는다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만이 뭐다? 그게 떡이다라고 하죠.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너희들 씹어라 이 얘기예요. 그걸 씹으면 그게 뭐야? 물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전부 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예수의 이름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예수 막 부르면 예수 그러면 방언이 돼요. 하면은 또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빨리 해보세요. 잘못하면 이게 방언이 됩니다. 혀가 꼬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예수 외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외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존재지.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말씀이란 존재 아니에요. 말씀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그 말씀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쉔인데 14만 4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14만 4천이라 하죠.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해요. 이 숫자가. 그래서 신사도 애들도 이걸 쓰고 있고 신만인지 걔들도 이걸 쓰더라고요. 이 숫자를 7장을 보세요. 계시록 7장을 보시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5절부터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친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해서 쭉 12지파가 다 나와요. 이게 아까 이스라엘 12지파죠. 내가 너희를 12지파로 만들 거야. 12보좌에 앉게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 12지파가 쭉 나오고 다 뒤에 넘어가셔서 7장 하반에 보시면 이들의 숫자가 다 도합하면 몇이겠어요?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딱딱 떨어지는 지파 숫자가 있어요? 이거 지파를 쳤는데 12,000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떻게 숫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출애굽 당시에 계수해 보니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같으냐고요. 왜 같을까요? 12 아들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아들은 각각 모두가 아들이죠.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스라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정체성이 어떻겠어요? 달라요, 틀려? 다 똑같아야지. same. 이걸 다 쌤쌤이라 하죠. 이걸 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요. 이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12아들의 각각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 지파로 얘기할 때 그들이 지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부 다 12,000명인가? 12,000명씩 전부 다 되는 거잖아요. 왜 12,000이냐고요 그러면. 왜 또 14만 4천이냐고요. 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에요. 이게 144라는 게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설명 나중에 할게요. 구체적인 것도. 계시록에 다 나오는 144예요. 이 144에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또 나오는 거고요. 12,000씩 12이 되면 또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다 여기서 왜 나오는 거냐? 구약 성경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자,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계속 행해서 가죠.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지금 광야예요.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텐트를 쳤다 폈다 이걸 반복하죠. 그때 텐트를 다시 접어서 메고 갈 때 가장 중앙 부분에 뭐가 있냐면 언약 궤를 제사장들이 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메고 여기 언약궤를 레위 지파가 제사장 레위 12사람이 에워싸게 돼 있고, 이 에워싼 사방을 4개의 지파, 3개의 지파씩 3, 3, 3, 3, 12이죠. 그러면 3지파씩 4사방 동서남북을 다 호위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게 진군하는 모습. 이걸 갖다가 여호와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7장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야, 너 가서 바로한테 좋은 말로 할 때 내 백성 내보내라. 이렇게 좋은 말로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좋은 말로 안 했는지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때 말해줬던 말이 그 백성, 내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말씀하세요. 그럼 군대가 되려면 군대는 진영이 있죠. 오합주졸 군대는 진영이라는 게 없지만 오합주졸 아닌 군대는 진영이 딱 갖춰진단 말이에요. 로마 전쟁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그 방패를 막는 자가 있고 방패를 벌릴 때 창을 찌르는 자가 있고 호위를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뭐 모르는 대로 하고 그래. 그걸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이 군대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 뭐냐? 12과 안에 12과 밖에 12이다. 이걸 둘이 더하면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둘이 곱하면 144가 되는 겁니다. 그 12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갖다 에스겔서서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어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얘들은 장난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12,000씩의 숫자로 생각해.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이 되는 자들, 각 지파별로는 12,000이 된 자들, 숫자가 아니에요. 12,000이라는 의미지. 뭐 12,000 오셨나? 12 언약궤를 가진 자들, 이 말인 거예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된 자들. 더 나가 볼까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지나 죽고 다시 살아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 나가는 거지. 아니 무슨 여러분 지파별로 딱 따셨는데 어떻게 12,000씩 나오냐고요. 그런다 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또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을 보세요. 7장을 봤으니까 계시록 21장 끝부분에
16절. 자, 계시록 21장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신부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신부, 그래서 21장 10절에 그 신부 그 성 같은 말이다. 근데 그 성을 측량을 해내요. 측량을 해보니까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성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는데 네모 반듯하다고 16절에 나와요. 정사각형이에요. 이거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하늘의 성소하고 똑같은 건데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다 똑같아.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갈대자가서 나와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하죠. 그 갈대가 이 갈대예요. 하나님이 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갈대를 꺾으면 측량이 안 됩니다.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꺾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부로 딱 삼아내는 그 사이즈. 그럼 여기서 아까 다시 성은 신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여기 다 써 있는 말이에요. 성은 신부, 신부는 사람, 어린 양의 신부들이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사이즈를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12,000 스타디온으로 장방구가 다 똑같잖아요. 장방만 돼 있지. 자, 여기도 12,000, 여기도 12,000. 144,000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라는 얘기죠. 그냥 무슨 숫자 몇 명이 들어가는 천국에 그런 숫자 놀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갖다가 뭐라 한다? 12 제자라 한다. 이들을 불러내요. 지금처럼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그가 자 10장 1절에 다시 10장 하셔서 그가 주셨다라는 거죠. 뭐를? 그들에게 권능을. 이 말이 있었다라잖아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권능이 뭐냐?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안 쓸게요. 그냥 엑수시아는 이 권능을 주신대요. 근데 이게 권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권세 혹은 권위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권능과 권세, 권위 이 세 가지로 다 번역이 되면서 어떤 데는 권능도 되고 어떤 데는 권세도 되고 어떤 권위도 돼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세 가지로 다 알고 계시나 이게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는 에크하고 에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권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권능 받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그래서 이 엑수시아가 권능이란 말이니까 엑수 이거 안 쓸 수가 없네. 엑수시아 여기 있어요. 자, 엑수시아. 자, 에크하고 뭐와 만나면 에임이에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아까 똑같은 것처럼 에임이는 존재하다. 비동사의 비. 아니면 exist.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뭐뭇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권능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 존재하는 자는 나밖에 없어. 너희들은 존재가 아니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지. 한낮에 태양이 비치면 그 꽃이 시들어버리거나 풀이 사그러지는 존재들이지. 이건 존재라고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존재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있어야 존재 아니에요. 사망하면 더 이상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망으로 더 이상 존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태어난 날짜로 그 사람을 기억하지만 죽으면 생일로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망 것으로만 기억하잖아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망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 거 사실은 잠깐 여기 뭐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사망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이미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디 가서 막 기도하면 잘못 봤지. 뭐 봤냐면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상한 권능을 주고 막 이상한 일들을 하게 하죠. 그게 또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해. 그런 걸로 사람 많이 모아. 그리고 같이 죽어. 자, 에크에임이라는 거 이게. 자, 에크에임 다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냐? 권